오늘 이 시간에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어느 회중이 횡망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총부잔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운전하시다가 뒤에서 소방차가 소리를 내면서 막 삥삥삥 내면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예, 소방차가 막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차를 오른쪽에다가 옆에 세워서 소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또 어느 건물 안에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 안에서 화재 경보가 울려버립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은 또 그 화재 경보를 듣자마자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화재 경보를 듣자마자 건물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소방차가 울리는 그 소리, 또 건물 안에서 울리는 화재 경보 소리,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신속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방차의 이런 소리, 그리고 화재 경보 소리,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나 저로 하여금 신속한 반응을, 그렇죠? 신속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도 이 나팔이라는 도구가 나옵니다. 이 나팔이라는 도구가 나와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신속하게 반응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으로, 그렇죠? 은으로 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나팔을 필요할 때마다 또 불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나팔이 사용되어질 때를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인 것 같이 보이시지만 솔직히 본문 말씀은 이 은나팔이 사용될 때를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불어야 되는 나팔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살 때에 필요한 시기에 이 은나팔들을 불어야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죠? 왜 나팔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불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치 여러분들이 소방차 소리를 듣고 화재 경보 소리를 들으면 반응하듯이, 그렇죠? 그 소리를,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나팔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반응이었고요. 이 반응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반응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반응을 하게 하는 모습이 지금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사용되어진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도구로 되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런 순종이라는 반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면 순종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민수기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하시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팔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9장 내용과 10장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나팔 소리를 통해 전해주시는 순종의 방법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찾고자 했던 이 첫 번째 반응은요, 모이는 것과 또 장막을 거두어들이고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이는 것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라 하시면서, 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요,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성막 문 앞에 모이게 하는 거고요. 한 개를 불 때에는 지휘관들만 모이게 하는 거고요. 또 크게 불 때에는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떠나고 그 다음부터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지파들이 같이 따라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신호로 나팔을 불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과 또 인도해 주심과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요, 바로,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이고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한 민족으로 또 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구약에서요, 가만히 보시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나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복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이 반응, 순종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백성들이 하나로 모일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올바른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팔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렇죠? 나팔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지금도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로 모이는 그런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24절부터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특별히 22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으로 모이자 그런 뜻입니다. 모여라 그겁니다. 특별히 이 2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 방해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바쁜 마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십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그럼 왜 모여야 합니까? 왜 자꾸 모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렇죠? 네. 왜 굳이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요,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희들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한 지체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분들과 죄송하지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되셨어요. 연결이 되셨어요. 예, 저하고 연결이 되셨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팔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팔이 필요하고 팔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한 것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지체가 없으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다른 지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다시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지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 하나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 모여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에만 다른 지체가 나의 믿음에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내가 도움을 또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괴롭혀도. 그렇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른 지체고요. 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로서 저희들의 장막을 거두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게 혼자서는 하기 힘듭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같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이 하나님 나라까지 어떻게 보면 먼 길일 수도 있어요. 그걸 빨리는 못 가더라도 멀리, 그렇죠? 그게 같이 모여서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같이 하나된 저희들은 거주하던 장막을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그렇죠? 더 이상 이 약속의 땅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장막을 치고 거두고 할 필요가 없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순종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 그렇죠? 움직이라, 이제 장막을 걷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습니다. 한 발자국 그래 놓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장막은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뭐죠? 새로운 집, 그 새 집을 향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반응이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반응은요,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 나오지요.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저희들을 사방팔방에서 모으시고 새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영원히 새 집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보고하셨던 두 번째 순종과 반응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전쟁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약속의 땅에서 살 때 적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될 때마다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정한 절기, 즉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마다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번제는 뭡니까, 여러분? 번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주신 거고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었고 또 되었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나팔 소리로 인해서요, 저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영적 전쟁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되심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여리고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나팔을 불면서 다 큰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팔을 불어 제친다고 해도 그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 건물이 넘어집니까? 성벽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나팔 안 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안 불고 소리를 안 질러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을까? 예? 순종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려는 겁니다. 참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미성숙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만 보이게끔 그 제자리에 있어, 가만히 있어, 자꾸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싸워서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영적 싸움을 온전히 마치게 하시고 또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실 수 있다는, 멸하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순종이고 순종의 반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주 좋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땅 위에서는 땅의 왕들을